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기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어림차게 죽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손 내리겠습니다. 오늘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네 지금 위에 왕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들으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넘겨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이룬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굴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와 이 시간 참회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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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여 저희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십자가를 빌어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낙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감소 애치사 위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고명자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소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금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소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둘기 한 마리까지도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권위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짜여져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한 네 마음에 그 심이 있습니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의 간을 이루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성인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사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그곳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부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춥더라고요. 네. 새벽에 막 추워갖고 두꺼운 이불로 막 덮었는데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접어드는데 하나님이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그리고 이 지구촌의 인구가 2021년 6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60억 인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60억 인구가 아니었어요. 60억 인구가 아니고 2021년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 6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78억입니다. 78억 7,496만 5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이냐면 거의 79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막 60억 인구, 막 65억 인구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 속에서도 인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지금 이 번창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예, 중국은 얼만큼 인구냐면 14억 3,900만입니다. 14억 엄청난 인구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어떤 나라냐면은 예, 인도입니다. 인도는 얼만큼의 그 숫자냐면은 13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인도도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억대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어디냐면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3억 3천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나라 일본은 얼마큼 될까요? 3천만요? 1억 3천. 예, 거의 맞으셨어요. 예. 1억 3천. 여기 일본은 어느 정도냐면은 1억 2,600만입니다. 예, 600만, 700 이렇게 또 나가는데 일본도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죽은 숫자가 얼만큼 되냐면은
310만이었습니다. 310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엄청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얼만큼 되냐?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이라고 말하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인구도 장난 아닙니다. 얼만큼 되냐? 5,100만입니다. 5,100만, 78만, 1,000명 이렇게. 그러니까 5천만에서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계속 지금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TV에서는 이 저출산하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참 조사를 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지금 못 먹고 헐벗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북한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500만 정도 됩니다. 2,560만 그 정도 되는데 북한 인구도 많이 줄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인구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78억, 거의 79억입니다. 엄청난 인구를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아시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계십니다. 79억의 인구가 모든 나라별로 다 흩어져 있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79억을 한 사람 보듯이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 한 사람은 모르시겠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진짜 이 작은 거 들여다보듯이 이 MRI라든지 CT로 촬영하듯이 우리 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시 보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1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10년은 세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과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나한테 위임해 주시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 됐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0, 80. 근데 우리 안수지사님은 복을 받으셔서 지금 90 이상 장수하시는데 100세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어르신들도 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70이나 80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하신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앞에 쓰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온 거,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는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이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일생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자백하고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젊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시간이 있으니까 내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하고 있었을 때 수산궁에서 왕의 술을 따르는, 왕의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이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왕에게 술을 따르고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벼슬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왕에게 음료를 주고 술을 따르는 일은 아무나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한테만 시키기 때문에 이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하는 일은 보통 이게 중요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완전히 고위직 중에 고위직이고, 웬만한 신하나 장군은 왕을 한번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이 술 따르는 이 벼슬은 왕을 하루에도 5번 이상을 만나야 되는 엄청난 고위직 중에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출신은 무엇이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족의 그 포로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로 출신이 지금 나라에서 왕의 술을 따르는 그런 벼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대성공 중에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 본토인도 아니고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평생 무엇이냐 보장된 그런 직업 중에 직업이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동생에게 이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우리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자,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본문 1장 2절 3절에 자기 동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고국 사정을 자세하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냐면 남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성벽은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지금 누가 듣게 됐냐면은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민의 아들일까요? 왜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면은 너무나도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난 사람이에요. 그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녀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그 자녀가 어떤 직분까지 갔냐면 왕의 술 따르는 직분까지 간 거는 대단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어떤 혈연이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는 거지 이 세계는 완전히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무런 배경도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배경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런 소식,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았잖아요. 어떤 친구는 청와대에 누구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장관 누구 있어, 저 사람 누구 친척 검사래.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 듣고 우리가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후원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그런 연출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 권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되려고 잠 안 자가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친척은, 이런 걸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무원이 딱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 인맥들이 굉장히 우리가 의지하고 인맥들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살아갈 때 얼마나 탁대를 받고 얼마나 이 정복된 나라에게 얼마나 우리가 다 뺏기고 뜯기고 막 그랬어요. 오늘이 광복절인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탄압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왕궁에,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대제국입니다. 한 나라의 그냥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의 술따르는 사람을 벼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전무후무한 대단한 그런 벼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 평생 걱정 안 해도 되고 먹고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 자기 그 고국을 갔다 온 그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 오랫동안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만리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리장성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의 성벽을 누가 다 무너뜨렸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쳐들어오고 싶으면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딱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도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고 그것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고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고국의 사정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국의 사정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누군가가 지금 이런 사정, 이런 형편에 있대,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있대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리가 눈물 흘려줄 수도 있긴 있지만은 누군가를 전폭적으로 그렇게 도운다는 것은 그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정말 대가 없이 모든 것을 해준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어쩌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고국의 사정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은 왕의 수를 따르는 그런 벼슬을 맡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고국에 지금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1장 4절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저희 고국을 하나님 고국을 저희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SBS 8시 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이냐면은 한부모 아빠를 울린 피자집의 훈훈한 사연, 뭐 이런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뭐였냐면은 어떤 한부모 아빠가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을 돌보느라고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딸하고 같이 있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돈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 딸이 피부병에 걸려갖고 그 피부병 때문에 갖고 있는 돈도 많이 그 피부병 고치느라고 또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딸이 생일이 돌아왔어요. 생일이 돌아왔는데 딸한테 이 생일을 돌아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슈퍼 가서 달걀을 사다가 달걀 요리를 해갖고 그 애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주고 난 다음에 그 애한테 뭘 갖고 싶냐, 뭘 먹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단번에 나온 거예요. 뭐하나 피자, 치킨, 그리고 케이크, 이게 단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는 지금 돈이 얼마 있나 봤더니 통장 잔고에 571원이 있는 거예요. 571원. 그래서 이 571원밖에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그 평상시 이용했던 피자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애가 생일이라서 애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통장에 돈이 571원밖에 없는데 이번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들어오면은 그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피자집에서 피자가 배달되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피자 그 박스에다 이렇게 썼어요. 딸이 언제든지 피자 먹고 싶어 하면은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피자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결제 완료 해갖고 그 영수증까지 딱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걸 받고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고 피자 상자를 받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피자 한 통 사는데 그게 돈이 뭐 얼마나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하게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 왜 없냐고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일단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아빠가 막 목이 메갖고 막 아빠가 막 그 얘기를 어떻게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한테 이제 다 퍼지게 된 거예요. 8시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피자집을 돈줄을 내자. 요즘 신조어로 돈줄을 내주자 해갖고 그 피자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 일부러 내 그렇게 도와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정감을 삼아서 자기 가게를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그 딸 아이를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먹고 싶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재수없게 외상을 달라고 하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버는 걸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돕는 것에 대해 그리고 도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살 되신 분? 32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여기는 말씀처럼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알았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진짜 솔직히 그 고국의 사정을 들어서 너무 딱한 것은 알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국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집 한 채 지어주고 끝나는 일이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나라 하나가 지금 다 초토화가 된 거예요. 나라 하나가 다 초토화가 되고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학대받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떠하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누구도 구지 못한다. 나라 임금도 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형 예루살렘 사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학대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줄 수는 있지만은 직접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건 진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번 가면은 언제 자기가 이 페르시아 벼슬로 다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왕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겨울 궁전이 있었고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곳에 가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더운 여름이 되면 또 약간 서늘한 곳에서 통치를 하고 하면서 궁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바꿔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벼슬도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닥사스 왕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 혼자만 고민이라든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은 자기 얼굴의 표정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출 수가 없죠. 웬만하면 감추기도 하겠지만은 어찌가나 이게 사람의 얼굴 표정을 감춘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왕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다시 술 따르는 그런 벼슬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왕이 이상하게 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뭔가 걱정이 많은 사람같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요즘 몸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그 왕 앞에서 얼굴을 찡그린다든지 수심이 깊어지면은 왕이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자리를 교체해버려요. 그냥 벼슬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술을 따르면은 그 술 가운데 독이 들었든지 뭐가 들었는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독살에 굉장히 심하게 시달리는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조였어요. 정조 대왕이 엄청 독살에 시달렸고 그리고 광해군이라고 있었는데 광해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살에 엄청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그냥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의기응변하면서 속이지 않고 그 앞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 예, 그 영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때문에 때에 따라서 나의 신분을 속일 때도 있고 나의 믿음이라든지 나의 신앙법을 어떻게 해요? 싹 바꿔치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자리가 어떻게 해요? 보존되지 않고 날라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결단을 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을 잘해야 돼. 여기서부터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돼? 크게 두려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술 따른 사람이 얼굴 색깔이 변한다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있든지 항상 편안한 얼굴로 있어야 되는데 수심이 깊은 것 그 자체가 왕한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벽을 어떠하나? 재건하라. 이것을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행동할 때 있잖아요. 행동할 때 바로 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충 어쩌나요?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또 어저께 교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내가 뭐 하는 걸 딱 생각하고 딱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미리 딱 생각을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회파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이제 내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라고 하면서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왕께 말을 할 때 현명한 말을 하기 없어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없어서 항상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돕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순간든지 나를 돕는 거예요. 어느 시간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담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쭉 읽은 거지만은 이 자식이 이거 반역하려고 하나, 이놈이 이걸 여기 예루살렘에 가갖고 반기를 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왕한테 어떻게 해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협력하게 이루신 하나님, 왕을 만나기 전까지 이 느헤미야는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정할 때 공짜가 없어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8절에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왕의 제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이 지금 국무총리 부른가? 우리나라 최고 종이 국무총리밖에 없으니까 국무총리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거제도에 가갖고 거기에 가서 거제도 면장을 하러 가면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결단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도 진짜 자기의 직업이 보존돼 있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 요즘에 안정된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정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 직장을 내려놓고 정말 보장도 없고 기한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그런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우리가 읽으니까 읽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의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결단을 내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갔어요. 근데 성벽이 며칠 만에 진짜 완공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년 동안 성벽이 그렇게 회파됐던 그 성벽이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이 어떻게 완공이 됐어요. 그럼 52일 있다가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출발하는 이 길이 얼마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냐면은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성의 행정과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헌신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내리면서 자기가 편안하게 왕궁에서 어떻게 술 따르는 그런 벼슬을 하고 있는 것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그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 교회에서 권속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에게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동정이나 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냥 기도만 했고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런 느헤미야로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세무사가 계셨는데 일이 잘 되고 연봉도 좋고 너무 직장도 좋고 잘 직업이 좋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무사를 그냥 그 직장을 내려놓고 좀 돈은 더 적게 벌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갖고 하자 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했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세무사님에게 더 복을 많이 주셨어요. 더 많은 일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팔도dung 치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자꾸 내가 노력하려고 하면은 결코 나는 어떻게 되냐?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을 때 뒷날을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자꾸 내 마음 뺏기지 말고, 헛된 바람에 자꾸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축복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인생, 내 삶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봤을 때 가장 기뻐하는 성도고, 내 인생 끝날에 봤을 때도 하나님 만나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온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 치유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악한 영에 눌려있는 영혼들 하나님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안타까워하고 동정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나음을 입을 치워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이 시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악한 영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만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가게끔 하여 주시고 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가 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겁이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영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더욱더 주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기도 제목들 이 헌금 제목에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주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더운 날씨가 조금씩 이제 추스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더 이제 날씨가 활동하시기에 더 편해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 교제하는데 우리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전정란 사모님이 참 어려운 사람을 잘 돌아오십니다. 저도 많이 본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한 영혼은 주님께로 간절히 인도합시다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형제 자매 친척 또 영혼들 있으면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9명까지 예비가 풀렸습니다. 4단계지만 99명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주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만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 시간 각오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